홀로 역정의 영성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간혹 호텔에 가면 방 열쇠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청소하는 아주마 언니들은 그 방마다 다른 키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지고 그 방들을 여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키만을 가지고 모든 방을 열면서 청소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키를 우리는 무슨 키라고 부르게 되죠. 일명 마스터 키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류가 지닌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해결책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필요 충분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고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참다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참 사랑이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난생 처음 엄마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기 큰 더하기 표가 있네. 바로 천진난만한 아이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지혜를 적용하고 살게 되면 엄청난 인생의 보태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신약 성경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에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쥐레가 터지면서 한 병사가 그냥 몸이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크게 상하지 않았지만은 두 눈알이 빠져나갔어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병사에게 말합니다. 봉합수술은 하지만 수술은 하더라도 자네 안구가 없기 때문에 맹인으로 살아야 되네.
이 청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게나. 어쨌든 강제로 붙들고 마취를 해서 그 병사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붕대를 감아 놓았는데 며칠 뒤에 이 눈의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분명히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네를 위해서 누군가 한 눈을 자네에게 기증한 분이 계셔서, 안구를 떼어내준 분이 계셔서 자네는 한눈으로는 볼 수 있게 됐네. 그 청년은 애꿎은 눈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또 소리를 쳤어요. 이윽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뿌옇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에는 붕대가 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앞에 아들은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저주한 것을, 어머니, 이제 저는 온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을 빼서 자식의 눈에 넣어준 어머니의 그 뜨거운 희생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바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저 십자가 안에는 더블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바로 내 죄의 무게를 달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달려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달릴 만큼 내 죄가 무겁고 크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또 한 가지는 내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달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꿨을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바로 들어있는 이 더블 이미지, 내 죄의 무게와 내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동시에 달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판가름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내 마음과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전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 딱 서는 순간 그 무거운 죄짐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죄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가 아닌 영적 자유였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자유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순례자 크리스찬의 모습을 존 버년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언덕에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이렇게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구치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전보원녀는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인용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을 메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올라왔을 때에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더냐라고 참남하다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과 불평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그가 바로 이 사죄를 선포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게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위기를 죄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공포는 바로 죄의식 혹은 죄책감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메가더 원수는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전쟁, 질병, 이혼, 사고, 사건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부정한 사건들이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시끄럽게 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을 다 파헤쳐보면 결국은 어디로 귀착이 됩니까? 인간의 치졸한 죄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분열이 있고 심지어 천재지변과 재앙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돌이키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질병조차 인간의 죄의 문제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내가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책이야말로 고민의 뿌리예요. 몸 아픈 게 문제입니까? 마음이 아파서 문제죠. 마음 아픈 게 문제입니까? 숨겨놓은 죄 때문에 문제인 거죠. 죄책감 없는 불행이 있다면 그게 무슨 불행이 되겠어요? 죄책감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게 무슨 대단한 고통이 되겠습니까? 죄책감 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게 무슨 공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죄의 문제는 포장되어 있어서 고민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부모의 속 썩인 거, 이게 생각나서 괴로운 거죠. 병들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병상 속에서 떠오르는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으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아마도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문학 작품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아닐까 해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서구적 합리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인류 사회의 백해무익한 전당포의 노파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유익하다는 신념으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정당한 신념은 죄책감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고 그 앞에 등장한 성스러운 매춘부 소냐의 권유를 따라서 마침내 자수를 하고 저 멀리 시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주인공은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사함이 바로 인생 새 출발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언제나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사함이라는 소극적 은혜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간 은혜의 사역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서 화랑방탕한 살고 살던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누더기 거지의 옷을 벗기고 흰옷을, 새 옷을 입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군복, 경찰복, 법관복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그들로 하여금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지금까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증언처럼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죄 문제가 떨려져 나간 것만이 아니라 바로 탕자가 아들다운 아들로 새롭게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의 아버지의 흰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의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물론 그 신분에 합당한 변화는, 삶의 변화는 그 후에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 사람이 당선되면 내년에 있게 될 일이겠지만 당선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고 그에 합당한 예우가 주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처음 하게 되면은 매우 어색할 거예요. 평민으로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신분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당당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정한 자유의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에 가슴 벅참을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옛날 이 초가집의 지붕을 뜯어내면 여러분 군뱅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군뱅이는 썩은 지붕 속에서 움츠려 지내는 아주 징그러운 벌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군뱅이가 언젠가는 고치를 만들고 또 그 속에 얼마 있다가 그 고치에 구멍을 내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매미는 다시는 지저분한 지붕 속이나 땅 속에 먼지 속에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날고 나무에 붙어서 맴맴 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죠. 군뱅이와 매미는 원래 같은 동일한 생명체였지만 그러나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것의 더러운 모습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한 곤충의 탈바꿈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뱅이가 고치를 벗어 던지듯이 낡은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계란 껍질을 뚫고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내던진 겉옷은 거지의 재산 목록 1호였을 거예요. 그 같은 행동은 과감히 거지 생활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죠. 청산하겠다는 거죠. 진정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삽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정말 새로운 변화의 소원을 원하고 계십니까? 넌센스 퀴즈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현대판 거지의 소원이 뭐죠? 현대판 거지의 소원 정답은 거지 깡통에 금메끼 칠하는 것이다. 아니 진짜 거지의 소원이라면 깡통 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거지 깡통에 금메끼 칠하는 건 겉으로만 경건의 덧칠을 하고 있고 속으로는 그 죄악 속에 더러운 죄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거지 깡통에 금메끼 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변화는 곧 옛것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옛것을 집어던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과감한 변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3장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과거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적인 걸 버린 게 별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낡은 삶의 옷을 벗어던진 사람이라고. 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떠보려고 가발을 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남편이 처음 보는 옷을 입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남편에게 그윽하고 섹시한 목소리로 그렇게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콧소리를 잔뜩 내면서 지하철에서 당신을 처음 발견했고 그 다음 이후에 제 마음속에 사랑이 싹 텄어요. 그리고 오늘 밤 저와 함께 어떠세요? 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댁은 우리 마누라랑 너무 닮아서 싫어. 그럼 마누라랑 안 닮았으면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4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둘째, 딱 한 번인데 뭘. 셋째, 너는 아직 젊잖아. 넷째,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런 유혹의 말들이 생각난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가, 날 위해 달리신 그 은혜가 생생한데 누가 유혹한다고 거기에 기웃기웃 거리느냐. 우리 모두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철로 역정을 보면 세 번째 천사는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마에 인을 치고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존 번연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은 무슨 뜻이죠? 소속 그리고 주권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분명해졌어요. 인친 이는 인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치 인감 도장 찍으면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됐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적인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첫 본 부분을 잘 보시면 이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했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죄 가운데 당신들을 성량해 주었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었다. 어쩌면 존 번연도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성경학자 미국의 웨렌 웨어스비 목사님도 존 번연이 십자가 언덕에서 만나게 되는 세 명의 천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이다. 그러나 인치는 것만으로 세 번째 천사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순례자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시를 한 다음에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 건넵니다. 크리스찬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죠? 말할 것도 없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두루마리에 기록되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언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젠 지 맘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얻은 영적인 자유를 잘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학적으로 아이 5명 이상 기르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없답니다. 무슨 얘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신병에 걸립니까? 한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 안 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울면서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야, 난 깨끗하게 살 거야, 이런 결심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가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속에 결심을 해도 다시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찾아서 성실하게 일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도둑질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부는 가정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주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들이십시오. 때로는 닥치는 어려움에도 영적인 군사요 의의 무기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잔을 들던 손을 이제는 성경책을 넘기는 손으로, 기도하는 손으로, 봉사하는 손으로,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리던 발걸음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유행가 부르고 욕설하던 입술에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영성을 지닌 자로 살아간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자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